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조화로움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역 공과 교재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성공의 어떤 주교가 있었대요. 어린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 아들이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제 궁금해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버지 주교에게 아빠, 성경에 나오는 그룹과 스랍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 대답을 해줬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룹은 지식이라는 뜻이고 스랍은 열정이라는 뜻인데 아빠 생각에는 그룹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큰,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많은 천사를 이야기하고 스랍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는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 같구나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그러면 저는 만약에 제가 천사가 된다면 그룹보다는 스랍이 될래요. 저는 많이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훨씬 더 좋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서기관이 똑같은 이야기를 예수님께 물어보고 있습니다. 서기관이 한 사람 찾아와서 서기관은 율법학자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2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실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첫째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계명은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잘 정리를 해놓은 613개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 정리를 했잖아요. 율법 13개의 그 율법에는 뭐뭐 해라, 뭐뭐 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인 율법이 248개, 그리고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부정적인 율법이 365개가 있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뼈가 248개가 있대요. 근데 실제로는 과학적으로는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제가 태어날 때 300개가 넘게 태어나는데 근데 성인이 되면 우리는 지금 이제 200개 조금 넘게 있대요. 206개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뼈가 이렇게 붙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13세의 유대인들이 성인식을 하는데 그때쯤이 248개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인식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키는 그 율법을 받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그때부터는 성인이니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그 자신의 삶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일을 248개의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65개의 부정적인 율법은 뭘까요? 365는 우리가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좋은 거 먹을 게 아니고 먹지 말아야 될 걸 안 먹어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안 먹어야 돼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면 건강해지고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고 가지 말아야 될 때 안 가면 근심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키는 삶이 우리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알고 있었어요. 서기관 율법학자들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뿐만 아니라 율법학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에 항상 외워야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쉐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말씀 잘 들어봤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고 손목과 이마에도 기억할 수 있는 표시를 붙이고 내 집의 문설주와 대문에도 기록할지니라. 그 말씀만 읽어봐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이 쉐마의 신앙 고백을 얼마나 중시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이 말씀을 항상 외워야 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또 목적이고, 그렇게 나는 살 것을 다짐합니다 라는 삶을 날마다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만약에 이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 쉐마를 아침 저녁으로 읽지 않으면 암하레치다, 땅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날마다 아멘에서 함께 나눴듯이 우리는 하나님, 내가 똑바로 살고 싶어요 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내일은 모르겠고 내일은 내가 자신이 없지만 오늘은 정말 내 인생에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루 살아볼게요 라는 고백이, 간구가 훨씬 더 우리에게 힘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사셨습니까? 시험이 올 때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아니야, 나는 오늘은, 내일은 모르겠어,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나는 하나님만 사랑할 거야. 그렇게 하루 사셨나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1번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가 되면서 사랑한다고 거짓말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거짓말이죠.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가 되고 당신이 나한테 최고입니다, 그 일이 나에게 정말 중요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우리가 돈을 쓰는 데를 보면 압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돈은 매우 정직하죠.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표현으로 숨기는 것들을 돈은 솔직하게 드러내게 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우리가 무엇을 1순위로 놓고 살아가는지를 분명하게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꿈을 꾸는데 내가 돈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나의 평안함과 나의 쾌락과 혹은 헛된 곳에 나의 돈을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가장 쉽게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계부도 한번 써보시고, 나는 어디다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가, 나는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구나, 한번 살펴보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 신광교회로 더욱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쉐마라고 하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라는 말씀에 이웃도 그와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상황을 좀 예를 들면 우리가 사도신경을 예배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끝내지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아니요, 우리 신광교회는 그렇게 신앙고백 끝내면 안 돼요. 그 뒤에 이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금을 꼭 매주 내야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신앙고백을 이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 때마다 그렇게 신앙고백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려운 이들을 위해 헌금을 꼭 내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잘 내실 겁니까? 헌금도 헌금인데 사도신경을 바꿨잖아요. 문제가 되겠죠. 네, 예수님의 상황은 이보다 더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신성 모독을 지금 당시에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율법학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장 중요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아니 거기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도 마침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니야, 그래도 똑바로 믿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상황은 마가복음 12장이 어떤 상황이냐면 11장에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세요. 다 지금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된다. 신앙은 그러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스라엘이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그 신앙을 보완해 주시고 수정해 주시고 완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을 위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투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자신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쏙 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서 자신이 의인이나 되는 것처럼 자신 안에 분명히 소리가 이렇게 일어날 텐데 항상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지금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하나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살아보니까 쉽지 않지요.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는, 고민해야 되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삶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32절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서기관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32절에 선생님 옳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참입니다. 이 서기관이 그리고 하는 말이 3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지금 이 말을 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전에 뒤집어 엎어서 불과 얼마 전에 뒤집어 엎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모여 작당하던 장소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는 서기관도 당사자였어요. 성전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자였으니까 율법에서 주는 밥과 주는 돈을 가지고 생계를 꾸리던 자였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며 아니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새롭게 됨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런 신앙은 다 때려치워버려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여야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서기관이 뭐라 했냐?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맞네요. 성전도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기 위함인데 내가 그것을 놓치고 있었네요. 잘못하고 있었네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서기관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니 진리가 머리를 탁 치니 그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회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정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고 진리가 찾아와 우리의 머리를 탁 치고 생각을 바꿔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들리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이제부터는 똑바로 향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회개다. 하나님의 초청이다. 사랑하심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서기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3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는구나. 이제 내가 말한 대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저는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옴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라 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말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와 연결시키는 신앙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추상적인 신앙도 아니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그저 주문과 같은 신앙을 넘어서 우리의 삶에 경험되는 신앙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고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 멀리 있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고민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애쓰시고 간구하시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먼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말씀이 사실인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신광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일이 능력이고 그 일이 자랑이고 그 일이 영광임을 경험하는 신광교회를 함께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교회, 행복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그런 교회에 함께 성도가 되어 함께 교회를 누리고 또 나누고 지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